안녕하십니까? 안명옥입니다. 오늘은 이번 연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사주당과 그의 걸작 태교신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1편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주당은 조선시대 본인의 학문과 이남이녀의 어머니로서의 경험에 의거해서 1801년 태교에 대한 집대성, 그러니까 태교신기를 저술하였습니다. 책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단순한 학문의 집대성뿐 아니고요. 자신의 철학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새로운 인식을 더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현대의학 관점에서 보아도 아주 놀랍게 뛰어난 태교이고요. 당시의 산정관리까지도 집대성하였습니다. 특히 태교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관점은요. 앞으로도 계승 발전하면 좋은 가치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재의 네 번째 주제 이사주당과 태교신기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태교신기는 이사주당이 1800년, 그러니까 정조 24년이에요. 이때가. 그런데 61세에 한문으로 글을 짓고 아들인 류희가 음의와 언해를 붙여서 1801년, 순조 1년인데 이때 이사주당 62세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사주당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주자를 스승으로 삼아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학문도 주자학에 그친 것이 아니고 양명학을 비롯해서 깊고 넓은 학문을 수학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서 삼경을 공부하였고요. 결혼하여서도 독서를 열심히 하며 남편 류한기와는 함께 토론을 하는 학문에 버시기도 하였고 정신적 동반자의 관계로 학문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이사주당은 태교신기 외에도 가어, 가편여집, 교자지묘의 저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임종시에 태교신기 외에는 모두 불태우라고 유언했던 때문인지 현재 전해지는 책은 태교신기가 유일합니다. 가어는 연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학과 가리에 여사서를 틈틈이 외우고 익혀 지었다고 합니다. 가편여집은요. 이사주당의 며느리 안동권 씨가 한글로 지은 그 류희의 전기에 나옴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었는데요. 딸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고요. 교자지묘는 남편이 책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태교신기 저술 20여 년 전에 지었던 책인데 막내딸이 보관했던 책을 후에 발견하게 돼서 이 태교신기의 모태가 된 책이라고 합니다. 아들 류희에 의하면 이 책은 옛 선인의 행동거지와 의서에서 임신부의 금기를 뽑아서 모으고 또 경전에서 뽑은 어린아이를 가르칠 만한 금원을 말미에 덧붙여서 한글로 풀이한 책이라 합니다. 이사주당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주당은 영조 15년인 1739년 태종의 서자인 경영군 이비의 11대 손인 이창식과 진주강씨 좌랑 덕원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주당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과거 시험에 합격 못하였고 관직에도 나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주당은 아버지로부터 학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교신기 발문에서 류희는 어머니는 늘 집에서 경사를 읽고 익혔다.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유명한 유학자의 어머니치고 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여성의 학문, 여성교육을 중시하여서 사주당에게는 어려서부터 학문의 기회가 주어졌고 본인 자신이 열심히 수학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 교육의 첫 스승
이라는 당시 시대의 흐름의 실천예라고도 볼 수 있죠. 1757년 사주당 19세에 아버지 이창식이 사망하였고 1763년 25세에 22살이나 많은 류한규의 사취, 그러니까 네 번째 부인으로 혼인하였습니다. 조선시대 호적 대장을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요. 18세기 여성의 초혼 연령이 평균 17.3세인데 사주당의 늦은 나이 혼인은 아마도 집안이 관직 진출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도 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들 류희의 친구이기도 한 신작이 기록한 사주당 묘지명에는요. 한 일화로 치매가 심한 노모를 모신 류한규가 3명의 부인과 상처 후에 다시 결혼할 의사가 없었지만 사주당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효행을 비롯해서 학문에 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를 잘 섬길 것이라는 기대로 결혼하였다고 합니다. 7년간 모신 시어머니는 1770년 사망하셨고 1773년 사주당 35세 때에 막내 아들 류희를 출산했습니다. 사주당은 2남 2녀를 두었지만 다른 자녀들의 출생 연도는 기록에 없습니다. 1783년 사주당 45세에는 남편 류한규가 사망합니다. 류한규 사망 후 모든 재산은 류한규의 전처소생 1남 1녀에게 양도하고 본인 소생 2남 2녀와 함께 경기도 용인으로 옮겨가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1800년 62세에 태교 신기를 한문으로 편찬하였고요. 이어서 1801년 류희의 한글 해제판이 나옵니다. 이 사주당은 1821년 만 82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사주당의 학문의 범위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묘지명에 쓰여져 있는 소락, 가례, 여사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모시, 상서를 비롯한 책들과 태교신기에 인용된 20여 책의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을 접하면서 학문에 정진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태교신기에 인용된 책들도 한 20가지 되는데요. 그 목록들에는 논어, 중용, 대학, 상서, 시경, 대대리에, 전국책, 여범첨록, 예기, 연려전, 안시가훈, 가시시서, 수세보완, 의학인문, 의학정전, 득효방, 단계신법, 격치여론 등이 있어요. 인용 목록에 동의보감은 없지만 태교신기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1610년에 발간된 동의보감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부분적으로 인용된 듯 합니다. 1801년에 쓰인 태교신기는 사실 동서를 막론하고 태교에 관해서 집대성한 가장 오래된 고전입니다. 태아의 신체적인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총괄적인 고려를 한 기록입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볼 때 허무맹랑한 부분도 물론 있는데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그 과학적 지혜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 태교신기 4장 태교지법의 11절에는 인부는 잘 때 엎드리지 말고 송장처럼 눕지 말며 임신 후반기에는 옷을 쌓아서 옆으로 괴고 절반은 왼쪽으로 또 절반은 오른쪽으로 누워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태교에 관한 연려전을 비롯한 다른 태교서에서는 반드시 누우라는 지적과 이거는 완전 다른 지적이죠. 의학적으로 똑바로 누우면 커진 자궁이 대동맥을 뒤쪽에 있으니까 눌러서 자궁으로의 혈류에 지장을 초래해서 태아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니까 태아한테 가는 영양과 또 산소 공급이 원활치 못해요. 이미 1700년대 말에 경험적으로 이 과학적인 지혜를 터득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1900년대까지만 해도 임신 후반기의 인부가 왼쪽으로 눕는 것만을 산과학에서 권장하였는데 2000년대 이제 와서는 연구 결과가 왼쪽 옆이나 오른쪽 옆으로 눕는 건 모두 별 차이 없이 좋다는 사실을 이제 산과학, 그러니까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교신기는 이사주당이 1800년 62세 한문으로 글을 짓고 아들인 류이가 의미와 언어를 붙여서 1801년 순조 1년에 이사주당 63세 당시에 만들어진 책으로 원문 26장, 언해 43장으로 모두 6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이가 10개의 장으로 편집하여 주석을 달고 한글로 음과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태교 신기는 수고본이 있고요. 경상북도 예천에서 현선 유근영이 그 1938년 찍어낸 서판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들 류이가 편집하여 만든 태교 신기 장구 대전은 수고본, 그러니까 필사본이라는 뜻이에요. 그 수고본입니다. 전해지는 수고본의 구성은 신작의 서문이 있고요. 한문 본문, 류이의 발문, 언해 본문, 현손 유근영의 발문, 이게 1930년에 더 들어간 거죠. 정인보의 태교신기 의미설약, 이것도 1936년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학자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태교신기는 사주당이 세상을 떠나는 1821년도까지 아마도 계속적으로 내용이 다듬어졌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실 수 있겠지만 후손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이사주당의 태교신기의 경우 후손들에 의해서 세상에 소개된 빛나는 예입니다. 수고본은요, 성균관대학교에 있고 서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년에 나온 이 태교신기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교신기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요, 총 10장으로 태교의 원리에서 방법과 필요성, 인부에 대한 자세와 선인의 태교 사례 내용을 담았습니다. 워낙 천자 정도의 원한문에 더하여서 류이의 해설이 있는지라 모든 것을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10장의 내용을 각 장은 원한문으로 또 그 각 절은 한글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당은 태아 시기를 인간교육, 군자교육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대단한 지혜이지 않습니까? 또한 태교의 성립을 성과 기라는 주자학적 개념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성은 하늘에서 온 것이지만 기는 부모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질이 편벽되면 성품을 가리게 되니 부모의 생육이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태교는 기질의 형성에 관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인부를 또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았고요. 태교 주체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태교 책임을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임신의 의미를 대입기에서 아이 낳기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이념보다 생명에 주목하는 등 여성 주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부터 각 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강조하면서 보겠습니다. 태교의 성립을 성과 기라는 주자학적 개념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태교신기 1장 2절에서는 아버지의 나음과 어머니의 기름, 스승의 가르침은 모두 하나로 연결됨을 강조했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병이 나기 전에 손을 쓰고 훌륭한 교사는 아직 태어나기 전에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스승의 10년 가르침은 어머니의 뱃속 교육 10달만 못하고
어머니의 10달 교육은 아버지가 잉태시키는 하루를 삼가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사주땅을 재해석하자면 우리의 이세를 발달된 현대의학을 접목시켜서 건강하고 성인군자이며 품격 높은 시민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하면 무궁한 발전적이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1장 3절에서는요. 태교의 도는 그 책임이 아비에게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태교의 효과와 효험을 설명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태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파하였습니다. 옛사람은 태교를 잘하여서 그 자식이 어지럽고 오늘날 사람들은 태교가 부족해서 그 자식들이 불초하다는 것을 말하고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14절에 걸쳐서 태교의 방법을 다양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보감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관찰되는데요. 200여 년 전 편찬됐던 동의보감의 내용도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장의 1절은요. 태교는 온 집안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지적입니다. 다른 절들에도 태교의 중요한 주의할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보호해야 하고 임산부의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삼가야 하는 것들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듣는 것도 조심하고 임산부의 마음가짐도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 내용들인데요. 태교를 위해서 임산부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거처, 일,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제11절은 특이할 만한데 이 임산부가 자고 눕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 장에는 임산부가 주의할 음식에 대한 언급, 임산부 해산 시에 주의할 점을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놀랍게 출산의 지혜가 있습니다. 13절에 뒤로 비스듬히 들어놓으면 해산하기 쉽다는 언급이 있는데요. 만유인력을 이용하는 동시에 힘주기가 용이한 방법으로 아주 진화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여러 가지 태교에 대한 논의로 태교의 중요성을 다시 반복 강조하고 있고요. 태교를 정말 반드시 행하도록 권하였습니다. 6장에서는 태교를 행하지 않으면 해가 있음을 경계했고요. 제7장에서는 미신과 사술의 현혹됨을 경계하면서 태의 유익함을 주려고 설명했습니다. 8장에서는 태교의 이치를 증명하고 제2장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서 9장에서는요. 옛사람들이 일찍이 행한 일을 인용했고요. 10장에서는 태교의 본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태교는 장부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인에게 가르쳐 주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남편의 역할을 시작과 마지막에 강조한 것입니다. 30년 이상 태교시기를 알고 접해왔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제가 부여하는 이 태교신기의 의미는 매우 크고 또 각별합니다. 조선시대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의 도가 모태에서 출발됨을 천명함으로써 여성의 존재 가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켰고요. 동시에 2세의 생명 탄생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여성과 남성 교육 모두가 중요하다는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양반 여성들의 저술이 있었음에도 학문과 문학은 남자의 것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저술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이 태교신기는 기록으로 보존되었다는 이 점도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사주당 자신도 다른 저술은 사후 불태웠으나 이 태교신기만큼은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첫째, 새 생명 탄생에 남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태교신기는 태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성리학에 근거하며 덕성과 인품과 관련한 이 태교 논의를 건강 등 과학적 담론까지 구체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태교 주체를 기존의 엄마, 그러니까 여성의 덕목으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벗어나서 남편,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태교의 책임 역시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 사주당은 그 당시에 이미 임신과 출산을 어머니 개인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가족 공동체,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가 함께 양육해야 함을 천명했습니다. 정인보의 지적같이 몸소 체험하여 지은 글이어서 이게 이론만이 아닌 경험에 철학과 학문을 더한 서술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부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았고요. 여성의 존재를 정말 중시했습니다. 태에 대한 양육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태가 품고 있는 선천적 자질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획기적 저술이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둘째로 글로 남긴 여성의 체험과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주당이 후세에 남긴 또 다른 성과는 여자들이 문자 생활을 주변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이에요. 두 딸을 비롯해서 며느리이자 그러니까 류의의 재취 부인인 안동권 씨인데요. 이 안동권 씨는 한글본으로 류의의 전기를 썼습니다. 권 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들은 이야기와 또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남편 류의의 일생을 기록했는데요. 이 사주당의 삶에 귀중했던 이런 정보들도 사실은 며느리 권 씨 기록에 의해서 전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권 씨가 남편의 일대기를 글로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아마도 시어머니하고 그 딸들이 일상화되어서 문자 생활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에 대한 고무된 결과로 보입니다. 커다랗게 셋째로는 성인 군자를 낳기 위한 태교라는 크나큰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는 이 사주당은 태교의 궁극적 목적을 이세를 그 성인 군자로 태어나게 하고 기르기를 소망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성인 군자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자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세상을 홍익인간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높은 품격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이상적 사회의 탄생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출중한 교육 이념이 잘 실행되지 않는 현세이지만 우리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을 수 있다고 저는 정말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과 결정이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중 한 방법이 나의 이세를 가지려는 그 순간인데요. 자신부터 변하며 사랑하는 이세를 성인, 군자로 기르는 태교, 그러니까 수심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예비 엄마와 아빠가
그 가족들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태교신기는 제시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들로 나 자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생은 더 진화되고 더 사랑이 많고 또 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새 세대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염원일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꿈의 실현은 바로 자신의 선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기를 가지기를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부터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사실 결정의 문제일 뿐이죠.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에 태교의 시작 순간에 한번 이런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태교와 함께 다시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와 아기가 모두 군자로 살아가는 길을 엄마, 아빠, 선택의 문제니까 모두 선택할 수 있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선택해서 재탄생하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실상 주체적이며 적극적인 부활의 또 하나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주당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접목해서 태교와 생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화 모색이 가능하다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의 가치관이 담긴 그 태교신기에 관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태교가 우리 사회 모든 부부들에게 널리 퍼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결혼을 생각하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반갑게 또 뵙겠습니다.